똑같은 시대에 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모든 부분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이런 조건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또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죄와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이렇게 행복하다, 나는 참 모든 일에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매사의 모든 부분에 원망만 쏟아놓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들이 사실 한 가정에 이렇게 있었고, 우리가 잘 알지만 둘은 이렇게 형제죠. 근데 사실 이 형제 간에 얼마나 끔찍한 이런 일이 있었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살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가인은 사실 자기 중심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각 백성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10명의 이런 정탐꾼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는 또 살 수도 없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면 우리는 결국은 다 죽게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그런 가운데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사는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땅에 능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그 땅에 모든 게 있지만 우리가 능히 그 백성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고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어느 말을 더 마음에 담냐, 10명의 이런 그 불신앙, 자기들의 기준으로 본 그 말을 마음에 담게 됐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용기를 내서 이런 얘기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 있음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울과 다윗은 한 시대에 살고 있었죠. 다윗은 사실 사울랑 신하로 있었고 사울은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또 평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신하 다윗을 날 죽이려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사울에게는 참된 기쁨, 만족, 감사, 또 하나님께 찬양, 행복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 반면에 쫓기고 도망자의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다윗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 참된 그 안식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구원사 이후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초대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환난과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은 쫓겨야 됐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땅의 모든 권력과 물질과 모든 걸 다 가진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기쁨을 그들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사사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 시대뿐 아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후에 왕들이 있었던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 언약 가진 참된 왕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참된 하나님이 많은 이런 부유와 복을 주었고,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왕들이 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사람은 아주 소수고 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냥 오늘날 내가 그냥 재밌게 살고 오늘날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만 그랬냐? 그게 아니고 모든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았어요. 성경은 사사기에 보면 21장 25절에 이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변에 모든 나라는 왕이 있었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내 생각이 그냥 법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겁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인격을 존중한다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옳든 그르든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하는 게 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다,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옳은가 옳지 않은가. 17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18장 1절과 19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보면은 진짜 그 백성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들이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 왕도 이들에게 없었고, 이제 이들이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죠. 기준이 뭐냐?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은 사사시대를 암흑기 그런 시대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성경 기록하기를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노예로 삼고 또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어떤 일을 했냐?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해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진리고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러면서 이 참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간의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2절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내용을 보세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켰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사망,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켰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었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에 이제 사사시대의 한 340여 년 이런 한 기간 동안에 계속 이런 그 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이런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계속 좋은 일들만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그런가 하면 이런 눌림이 끊임없는 재앙이 이게 뭐 그 꼬리를 물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이제 여러 사사가 있었지만 이 당시에 이러했어요. 사사시대의 그런 배경은 여호수아 이후에서부터 사무엘까지 이런 기간을 이제 그 사사시대다. 대략 한 340여 년 동안 이런 그 기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이 되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 땅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고 안식하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은 그 다음 세대들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도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들이 섬긴 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더라.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에게 말씀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인간이 지켜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는 10계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섬길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말씀한 가운데 3절 이하에 말하는데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너희가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너희가 이제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성경은 귀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그 후대까지 3, 4대 진노가 임한다. 반면에 중요한 또 약속을 하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상이죠. 이런 우상 숭배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회개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내가 죄를 범합니다. 내가 때로 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거 미워합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 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우리의 이런 잘못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 교단적으로는 회개가 많이 약한데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잘못은, 나의 악함을, 나의 교만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그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냐? 성경은 그런 얘기예요. 이들이 보면 그 당시에 그들에게 참 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왕은 내가 왕이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눈에 보이는 그 왕을 내가 세우지 않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게 지겨운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그 왕, 이런 유능한 지도자, 그런 사람을 세워주기 원합니다. 이게 지금 그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들에게 육신적인 왕도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왕이 되지 않죠. 그럼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이제 그 간섭하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가장 싫어하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보면 이제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교만이죠. 하나님 그것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임금이 마지막에 노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마다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사무엘하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는데 수만 명이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영광을 받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러면 더 이상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계속 부어지지 않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 그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못해요. 이유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날 시대가 정말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또 사람 누구나 자기 개인의 이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그걸 건들면 견디기 어려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에게 대해서 또 간섭을 싫어하니까 별로 또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참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참 보게 돼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서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면 내가 주인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다 결정하고,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것은 자기 잘 아는 세상 사람, 신자든 불신자든 그 사람을 의논하고 그걸 이제 결론 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중요한 일에 간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또 사람들에게 뭔가 권면이나 우리가 또 좋은 조언이나 이런 걸 하기 원하지만 이 시대는 그걸 싫어합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뭔가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요. 심지어는 친구가 어떤 조언을 해도 그것도 싫어하고요. 언제냐?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다 외면하고 밀어내는 겁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옳은 기준은 내 생각대로 드는 게 옳은 기준인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다 가면 정말 한국은 천국 같다고 이런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너무 정말로 이렇게 살기가 좋고
모든 시설들이 편리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도 쾌적하죠.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교통 이런 시설도 상당히 이렇게 좋죠. 또 의료비도 이렇게 싸죠. 또 많은 복지적인 이런 혜택도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외국은 막상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외국에 가면 여행 간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뭐 덥고 이거 떠나서 그곳에 화장실 찾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리고 어딘가 갑니다. 돈 얼마 내야 돼요. 휴게소에서도.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막 깨끗하고 회적고 이러지 않습니다. 설령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잠깐 갔다 가면 뭐 간다는 것도 얼마 동안 잠깐 치료받고 나오면 그게 몇십만 원 이렇게 나와요. 어느 분이 감기에 이런 그 증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120만 원.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보면 몇천 원밖에 안 해요. 그거 사실. 이만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가장 곤욕스러워하는 부분이 뭐냐? 아플 때요. 몸이 아픕니다. 그래 병원에 가지 못하죠. 가면 이 비용 때문에. 언젠가도 어느 분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나라에 있는데 치료를 얼마 동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 나왔냐? 5천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돈을 우리가 좀 모금을 하자고 하면서 어느 글에 올라온 글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보면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어느 면에. 그럼 이만큼 여러 부분에 살기가 참 좋다 이런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살기가 정말 좋은지, 가정에 생활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정말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건지 이걸 정작 몰라요. 어제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삶을 포기하는 순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이 월등하니 1위인데 10수년 동안 계속 1위라고 합니다. 1년 동안에 거의 15,000명 가까이가 삶을 포기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평균 한 40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죠. 이렇게 보면 100년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150만 명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요. 왜냐?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람을 도울 사람이 그 주변에 없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럼 혼자 힘든 걸 막 견디다가 나중에는 그냥 삶을 이렇게 놓죠.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게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17장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 큰 이런 혼란이 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17장 1절로 13절에는 미가 집에 그 세운 신상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어머니와 미가가 서로 얘기하고 이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하죠.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자, 미가 어머니가 그런 얘기입니다.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상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 건데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만드는 이런 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 말하기를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사실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미가의 어머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 언약궤는 실로에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 장막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이렇게 우리 집에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우상을 만들죠. 은 200을 주어서 우상 만드는 사람에게 주니까 그가 이제 한 신상을 새기고 또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서 이 신상을 미가 집에 이렇게 세웠더라.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준비하고 드라빔, 이건 가정에서 만드는 가정의 이제 수호신처럼 여기는 그런 또 우상이죠. 이런 우상을 만들고 한 사람을 이제 한 레위 사람을 만나서 그 집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만 우상 숭배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사실은 영적인 이런 간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종교적으로 얼마나 무질서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는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7장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모순과 타락,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하는 걸 중요하죠. 그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미가가 자기 집에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고용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우상 숭배죠. 그리고 18장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미가 집에 있었던 그 우상을 단 지파가 취해서 가져와서 단 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이런 미가가 만들었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런 시간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한 가정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한 지파가 완전히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1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그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을 고용하고, 그리고 이들이 보면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그런 얘기하고 있죠. 19절에 이제 그 제사장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네가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에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단 지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참 12지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가 되는 이쪽 땅을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 땅을 허락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거기는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됐어요. 그 땅은 분배 이미 줬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지로 올라가게 되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단지파가 거기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른 땅에 가서 정착할 그런 땅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가게 됐었고 그 우상이 있는 걸 알고 그 흰상을 가지고 이들이 올라가는 곳이 이스라엘 땅의 아주 윗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들이 머물면서 거기서 흰상을 섬기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그 지도 가운데
맨 끝쪽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장 아래쪽에는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 지경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윗지역에 가서 거기에 또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쫓아내고 거기서 머물면서 이런 그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실은 완전 우상을 섬기는 거죠. 18장 30절에 보게 되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때까지 계속 수백 년 동안 이들은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또 미가의 그 제사장을 보게 되면 이 그 지파에서 이제 그를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이런 제사장이 되는 거 어느 게 좋겠느냐.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말하기를 마음이 기뻐하여.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한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한 지파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이런 그 지도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라고 하면 완전히 싹군 이런 그 지도자, 또 오늘날 우리가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완전 다른 틀린 복음을 얘기하는 이단의 이런 교주, 지금 그런 일을 하면서 오히려 보면은 마음이 기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올바로 갖지 못하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모르고 사시는 보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이 복음 얘기를 만날 때마다 간혹 해요. 그리스도 이런 분이다. 못 알아들어요. 이분은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자기를 장로를 안 시켜준다고. 만나면 저한테 늘 그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안수 집사의 모양이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술을 끊고 또 이 담배를 안 피고 하면 하나님 장로를 시켜줄란가. 그게 이제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몇 번 했는데 장로 계속 번번이 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떨어뜨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담배 한번 끊어보고 술을 한번 먹지 말아봐라.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계속 이렇게 뭐 술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가서도 슬쩍 술을 또 이렇게 주문하고. 우리가 참 옳다 떠나서 올바른 그리스도 언약과 복음 없이도 얼마든지 장로님도 되고 또 목사님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정말 기뻐하겠냐 그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소는 바로 실로에 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올바른 것이죠. 또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제 19장에 이렇게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워요. 여기는 완전 도덕적인 이런 타락의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 한 레위인에게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있었냐? 레위인에게 사실 이제 첩이 있었다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2절에 그 첩이, 레위인의 첩이 또 행음했다. 그래서 이제 장인집에 가서 얼마 있도록 하라. 그리고 다시 레위인이 이제 그 자기 이 철을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가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 있는 한 땅에 머물고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타락하고 악한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보면은 그 19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26절까지 그 불량배들이 그 집에 와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상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동성연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보면은 그 집주인이 그런 얘기죠. 내 딸들이 있다. 처녀 딸들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그 레위인이 자기 그 처를 그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주죠. 밤새도록 이들이 이걸 보였다. 여기서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이런 도덕적으로 타락했나 이걸 볼 수가 있고, 또 레위인도 보게 되면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그 첩을 또 이렇게 내주게 되고,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고 있다. 이 일로 베냐민과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전쟁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 10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불량한 그 사람들 끌어내라.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들을 벌을 해야 된다. 이럴 때 베냐민 지파들이 그러지 않고 다 이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 우리가 잘 알지만 전쟁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두 차례에 거쳐 4만 명이나 죽게 됐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하나님 두 번째까지 이 전쟁에 실패하게 했지. 이유가 뭐냐? 자기 힘대로 의지했어요. 우리는 숫자가 많다. 수십만 명이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이런 가운데 보면은 이제 그 후에 전쟁하는 가운데 후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5만 100명이다. 그러면 사실은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용사는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이 10장 끝에 보면은 참 얼마나 이 전쟁을 통해서 비참한 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그 48절을 보겠습니다. 20장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완전히 사실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시키다시피 했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여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또 이제 그 아내들을 구하게 하는 내용이 21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성경 말하기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계속 재앙이 반복됐죠. 성경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 모습을 얘기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세상 쾌락, 하나님 없는 성공, 이걸 얘기하죠. 그리고 결국 어려운 문제 오면은 이런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이걸 찾고, 우리가 알지만 사단이 어떤 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의 이끌림 받아서 또 사실 영과 육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영원한 언약이 있듯이 오직 그리스도.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가 성령 충만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내 생각 우리가 좀 내려놓고, 내 말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나의 행동 우리가 돌이켜보고, 그럼 정말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진정 참된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바로 보고, 참된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사시대에 그 수많은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놓치고 이런 재앙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교훈 삼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없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